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 하늘 높이 향해 던져서 이들이 보내려 올 때 주님만으로 부족했던 너희들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어쩌리 날 바라보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모든 날에 들으셔요 주께 드리는 사랑이로 하늘 향해 높이는 도서 주님을 향하는 노래입니다 돌아보시는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 위로의 찬양, 또 용기를 북돋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봉헌성으로도 또 기대가 되고 또 계속해서 또 자원해 주셔서 섬겨 주시면 하나님께서 연락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드라마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또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리즈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빠져들면 뭐 하루 이틀은 금방 가버리는
그러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생각도 들지만 참 빠져드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사극을 참 좋아했거든요. 요즘 참 사극을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포털에 나와 있길래 그걸 보다가 한 단어가 생각나서요. 함흥차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종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성계가 이제 왕자의 난을 두 차례에 걸쳐서 겪잖아요.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보면서 권력 무상을 느끼고 그가 그의 아들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 정조마저도 원래 마음이 좀 심약했기 때문에 그 뒤에 동생 이방원이가 하도 으르렁거리니까 결국 넘겨주죠.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이방원을 존경할까요? 왕자에 앉아 있긴 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존경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품에, 인격에, 삶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져야 존경이 되는 것이지, 야, 존경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부모 말씀 존중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엄마의 그 희생, 아버지의 그 참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 섬김, 그걸 볼 때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말에 무게감을 갖고 따르는 거죠. 권력을 찬탈하긴 했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한 가지 방법이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 되겠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함흥에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차사를 보내죠. 근데 차사가 올 때마다 이성계가 부하를 시켜서 활로 쏘아 죽입니다. 그래서 차사로 뽑히는 순간 그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될까요?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사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책임,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박훈인가 하는 그 분은 정말 그 이방원을 사랑하고 또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이성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갑니다. 목요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요. 어젠가 참 가슴 아픈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우크라이나 공병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병사가 이제 러시아 군이 진입해 오는 그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하다가 시간 안에 나오지를 못해서 결국은 자폭을 했다. 우리 이장로님이 공병대원 출신이라는 얘기 제가 그제 들었는데, 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목숨을 던진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그는 사명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자기의 목숨이 그리고 자기의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드로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경주라고 하는 단어에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는 인생을 경주처럼 생각했다. 얼마 전에도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체중을 감량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목표를 향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만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는데 인생과 마라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라톤에는 걸림돌은 없잖아요. 그죠? 뭐 간혹 구경꾼들 중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마라토너를 붙잡는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죠. 대부분 이제 경비원들이 서서 지키니까.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마라톤은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장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마라토너가 달려가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예? 야, 하늘이 좋네. 예? 어우, 저기 이쁜 아가씨가 있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겠습니까? 그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냥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옆길로도 갔다가 야, 인생 뭐 있어? 뭐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주어진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버릴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후회가 많이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알았더라도 자꾸 잊어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사명을 위해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도시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했고요. 열매도 컸습니다. 사역 기간도 길었어요. 그는 순회 전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3년에 걸쳐서 그가 먼저 해당에서 한 석 달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만큼 또 핍박이 심해지니 장소를 옮겼죠. 두란노라고 하는 곳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2년이 넘도록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 그리스도인들에 인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는 이 출산의 여신, 생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신을 믿으면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자자손손이 번창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래서 모양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팔므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마법이 성행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기 시작.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법책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 1만 2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도시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중해 동쪽의 세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 밑으로 이집트 쪽에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에 이 에베소. 혹시 에베소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3, 4년 전인가 우연찮게 이제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했다가 이제 에베소를 갔었는데요. 그 콜로세움이 얼마나 큰지 2만 한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정말 번영하고 번창하고 우상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이 넘쳐났던 곳. 근데 그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도시가 바뀌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스크바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기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고 인생은 경쟁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남을 밟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사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헌신과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에 의해서 에베소가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공격도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이 또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고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라고 해서 간다고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오히려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이 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다 모양을 새겨서 팔아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졸지에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생업에 위협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광화문 거리에서 데모하겠죠. 우리 죽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생업, 우리의 그 위대한 여신 아데미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섭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형 경기장에 이거 2만 명이 넘는 그 경기장에 꽉 찼어요. 진정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정식적으로 항의해서 모인 이 모임이냐? 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였느냐? 이 문제가 잘못되면 책임을 너희들이 다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이 우리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역사에서 그 무리가 자중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둘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공, 이런 승리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참 사역이 재미가 있고, 그죠? 하루하루가 기쁘고 교회를 섬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확장해 나아가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저 같으면 편성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돼.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게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마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단절될지라도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몰랐던 저 이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의 동포, 나의 민족, 나의 가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그의 사무치는 숙제요, 아픔이요,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원했어요. 무슨 절에 가서. 유대의 3대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때 또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열매를 따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근 각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걸 흔히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불신자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에베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 헤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에베소에서의 그 감격과 기쁨, 그 부흥에 안주하지 않고 그 성공의 환희에 주저앉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비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흔히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넓게 보면 그 복이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뭐 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더니 오히려 핍박이 오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에이, 거짓말이구만.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명을 향해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이 바뀌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조차도 틀려지면 굉장히 좀 불편스럽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우리 키르키즈에서 섬겼던 교회의 그 예배 순서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느끼셨죠? 예. 익숙한 것이 바뀌어지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불편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변할 때 드디어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성장통이 있잖아요. 그죠? 성장통은 야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하지만 반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키가 크겠구나.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만 고난과 성장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왜 고난이 없을까?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뭐가 마음에 근심이 없다?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우리는 비대면이 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죠. 아이, 귀찮게 또 아침에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 헤어 드라이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차 타고 또 30분, 1시간씩 가고, 아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편하게 보지. 단순히 질병과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대면 예배를 싫어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의 2년에 가깝도록 교육부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지금 비대면으로 중고등부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면으로 하는 것과 이 신앙적 교육의 질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교육은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주일 성수를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옷을 깨끗하게 달아놓고 새 돈이 없으면 콘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아침부터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배운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신앙이 과연 남아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르고 저런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는 원칙이 분명해서 그것의 기준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의 양떼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단들이죠. 거짓 선생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떼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는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전의 원리와 대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단과 이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묵상과 통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리를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레리 버킷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다루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재정 전문가죠. 이 사람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지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네 가지의 특성이 있더라. 빚지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성. 첫 번째, 예상된 불행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더라. 예상된 불행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항상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최선만을 생각한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영원히 마치 예, 자동차가 영원히 망가지지 않을 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 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예, 기름값이 들어가겠죠. 자동차 세도 내야 되겠죠. 근데 덧붙여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리비, 유지 관리비가 필요해요. 그죠? 관리비, 수리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인생의 문제가 터지더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사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의 지혜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행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따스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매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장 1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고요. 또한 31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눈물로 섬겼습니다. 눈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향한 공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생의 위치가 아닌 그 학생과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그 아픔과 시험과 고민과 문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민목사가 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사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죠. 비난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식을 전쟁터에서 예? 참 잃어버린 그 부모와 그 아내의 마음.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모스크바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각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오셨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 파견을 받았어. 주재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사업이 이곳에서 뭐 잘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유학을 하기 위해 공부를 위해서.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모스크바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과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가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그가 달려갈 길이고 그가 받은 사명인데요.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고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왜 장사를 하고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밥을 먹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일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와 찬미 103